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75억 인구 가운데 특별히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열방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레오나드 우드경은 프랑스 왕의 특별히 사랑받는 신하였습니다. 어느 날 그가 왕의 초대를 받아서 파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파티에 참석해서 이제 왕을 만나게 되었는데 왕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드경이 오셨구려. 나는 우드경이 못 오는 줄 알았는데 폐하께서 저를 초청하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초청했지. 그런데 응답이 없어서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오는 줄 알았어. 그러자 우두경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폐하께서 초청하신 것에 대해서 신하는 가타부타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다만 순종만 할 뿐입니다. 왕이 오라고 하면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왕이 오라고 그러면 신하는 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역시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예 하고 순종만 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오가 없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언제든지 예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천지 만물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온 천지 만물은 다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에 순종을 합니다. 하늘의 별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정한 법칙에 따라 운행하고 있지 자기 마음대로 그 궤도를 벗어나서 돌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우주에 충돌이 일어나고 큰 문제가 발생하죠. 바닷물도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정하셨다고 했는데 바닷물이 그 경계를 넘어오지 않습니다. 바닷물이 수시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경계를 넘어오게 되면 사람들은 살 수가 없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닷가나 강가에 살거든요. 거기에서 생활용품과 물품을 구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것이 경계 없이 그냥 수시로 넘어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이 이렇게 다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유독 순종하지 않는 피조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고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하고 자기 뜻대로 살고 싶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잘 듣지도 않고 들어도 자기가 판단해 봅니다. 이게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판단해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혜롭고 선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리석고 부패하고 멸망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어요. 지난 주일에 함께 말씀을 살핀 대로 선악과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선악을 판단해서 결정하여 살겠다는 그런 의지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이제 인생인데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내 백성이 되어서 나의 다스리심을 받고 나를 왕으로 섬기면서 살면 내 동산에서 사는 거고 내 말을 따르지 않고 네 멋대로 살고 싶으면 이 동산에서 나가라 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 나온 인간이 행한 첫 번째 일이 뭐냐면 형제 살인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동생의 제사는 연락이 되는데 자기 제사가 연락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질투가 생기고 시기심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자기 동생을 쳐 죽이죠. 여러분 시기심이 있고 또 형제 사랑이 있을 때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까요? 마땅히 형제를 사랑하는 그 길을 선택하며 나가야 되죠. 질투를 조금 억누르고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질투심에 못 이겨가지고 결국 자기 동생을 죽이죠.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된다고 마귀가 얘기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사람은 더 멍청해졌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고 그게 선하다는 거, 그리고 질투와 시기심은 악이라는 거, 그거를 분별하지 못하고 행동하는 거죠. 마귀 말 들었다가 낭패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 이후의 역사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라멕은 아내를 여럿을 거느립니다. 왜 남자가 한 여자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깨뜨리고 여러 여자를 얻으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뿐입니다.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내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아내 한 사람을 맞이해서 그를 사랑해주고 그와 더불어 살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욕심을 여자에게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축첩제도가 생겨지기 시작한 것이죠. 이슬람교 같은 데서는 그거를 당연시하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만 그것은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면 전혀 잘못된 것이죠. 인간의 본성에 비추어 봐도 잘못된 겁니다. 뭐가 선이고 악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이익이 되는 쪽을 따르는 것입니다. 어떤 소년이 자기에게 어떻게 상처를 입혔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자기에게 때로 상처를 입힐 때가 있겠죠. 사람이 살다 보면 부딪히게 되고 부딪히다 보면 다칠 수도 있고 다치면 용서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용서가 선이잖아요. 그를 죽이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여요. 죽이고 나서 자기 아내들에게 라멕은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소년이 내 몸을 상해서 내가 그를 죽였다. 그걸 자랑을 해요. 쉽게 얘기하면 나는 힘이 세다. 누구든지 나 건드리면 죽을 줄 알아. 이겁니다.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전혀 몰라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선악을 분별하게 됐다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건 마귀가 말한 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선악을 분별함으로 인간의 고통과 죽음이 들어왔어요. 안 좋은 세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그렇게 될까 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나가라고 한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은 이제 인간의 그 죄악되고 타락한 그 모습을 땅에서 없애버리시려고 홍수를 보내십니다. 대홍수를 통해서 인류를 쓸어버리시죠. 홍수 이후에도 인간의 죄악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무지개 언약을 주시고 다시는 비를 내리지 않겠다. 이 무지개가 화살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화를 보우라고 하는데 그걸 레인보우라고 이렇게 합니다. 무지개를.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쏘시는 화살이 있다면 심판의 화살은 뭐가 돼요? 비입니다. 비를 다시 내리지 않겠다. 그래서 무지개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나 인간의 타락과 범죄는 계속되죠. 선악과의 행위는 계속 지속됩니다. 창세기 11장에 가게 되면 그들은 바벨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가지고 바벨 탑을 쌓고 거기에 도시를 건설합니다. 11장 4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기 보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하나님처럼 높아지자고 하는 그러한 교만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이름을 내고, 이름을 낸다는 것은 독립한다는 뜻이에요.
아담이 각 생물에 이름을 지어줬거든요. 그것은 모든 생물과 동물들은 아담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뜻이에요. 구약에 보면 부모가 자식에게 이름을 지어주죠. 그거는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랬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어떤 통치를 받지 않겠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 우리가 하늘처럼 높아져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겠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자는 인본주의의 도시를 지금 건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흩어지지 않고 뭉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뜻대로 인류 역사가 돌아갈까요? 하나님은 강제로 흩어버리십니다. 흩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데 어떤 심판을 내렸습니까? 언어를 혼잡게 하셨어요. 말이 안 통하게 하는 겁니다. 말이 안 통하게 하니까 탑을 쌓다가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되어진 겁니다. 참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때로는 물로, 때로는 불로 이렇게도 심판하시지만 사람을 죽이지 않고 심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언어로 혼잡게 하는 방법이었어요. 참 기발한 방법을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참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다윗에게 승리를 주실 때에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방법을 아주 다양하게 하셔요. 어떨 때는 마주 대하서 나가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뒤에 매복에 있다가 뽕나무 위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날 때 그때 공격하라고 그러고, 하여튼 하나님의 전술 전략이 다양합니다. 10만 대군을 무찌를 때 기드온에게 항아리하고 나팔하고 횃불만 가지고 나가라. 참 하나님의 작전 희한하잖아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또 그냥 돌기만 하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어떨 때는 질병으로, 어떨 때는 언어로 혼잡게 하고, 어떨 때는 전쟁을 통해서, 어떨 때는 일이 꼬이게 만들어서, 어떨 때는 부부끼리 싸우게 만들어서 그 집을 풍지박산 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방법도 또 다양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범죄하면서 선악과의 역사를 이루어가죠. 그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한 사건을 놓고서도 한 사람은 이렇다고 한 사람은 또 반대로 얘기하고, 다 보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악과의 역사로 인류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생명과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만을 부른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이며 장차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원형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는가? 어떤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부르심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부르심만이 아니고 오늘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라고 적용하면서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죠. 우리 믿는 성도들이 교회인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하나님이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아브라함과 똑같죠. 아브라함은 어떤 목적으로 부르셨느냐. 첫째로 그는 축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너가 복을 받는 자가 되라가 아니라 네가 복이 되라 하는 걸로 부르셨어요. 이건 복의 통로로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들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게 하는 복덩어리가 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가 복을 받기를 원해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그런 삶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선악과의 삶이에요. 그러나 생명과의 삶은 뭡니까? 생명나무를 따르는 삶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큰 차이입니다. 내가 받느냐 주느냐, 내가 종착역이 되느냐, 내가 근원이 되어서 축복의 샘물이 되어 거기서 물이 흘러나도록 축복의 생명수가 흘러나도록 하는 그런 자가 되느냐 하는 차이입니다. 이것은 정반대예요. 선악과와 생명과가 정반대이듯이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악과에 축복이 있는 게 아니라 생명과에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장경철 교수가 쓴 축복을 유통하는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다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표현을 해요. 내가 다른 사람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만났기 때문에 나 때문에 다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생명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셨고 아브라함도 그런 삶으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런 삶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세상 사람들이 영육간의 복을 받습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고 평화를 받고 의로움을 받고 물질적으로도 형통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열려지고 있습니까? 그런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받는 게 복인 줄 알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 주는 게 복이 있다. 록펠러는 젊은 날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젊은 날 중병에 걸려가지고 1년도 못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병원에 있을 때 어떤 가난한 사람이 이제 자기 자식을 치료하기 위하여 왔는데 치료비가 없어가지고 치료를 못 받고 돌아가게 생겼어요. 부모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자기가 가난해서 자식 병을 고칠 수 있는데 돈이 없어서 고쳐주지 못하는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이 록펠러는 대신 그에게 치료비를 주어서 수술을 받게 하고 병이 낫게 해줘요. 그때 록펠러는 굉장히 마음에 커다란 기쁨을 누리게 되죠.
자기가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돈은 많고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구나 하면서 남을 돕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에서 행복이 막 솟아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상우 박사의 말처럼 엔돌핀이 막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막 건강해져서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병이 나서버렸어요. 그는 90살이 넘도록 장수했어요. 얼마 못 산다고 했는데 그는 장수했습니다. 남을 위해서 사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걸 그는 깨달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자선 사업 단체를 만들고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얼마나 많은 곳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줬는지 몰라요.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워주고 그렇게 해서 그는 행복한 삶을 살다가 갔습니다. 그렇게 남을 도왔는데 오히려 더 부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요셉은 복이 된 사람입니다. 그가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이 요셉이 들어온 날부터 그 보디발 집이 이상하게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양들도 다 잘 자라고 소와 양들이 새끼도 잘 낳고 그냥 만사형통하는 것입니다. 하는 일들마다 이상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도와서 그런지 하여튼 계속 형통한 거예요. 바로 요셉이 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이집트의 복이 되어지죠. 이집트의 총리가 되니까 이집트 전체가 복을 받아요. 7년 흉년이 왔는데 그거를 하나님 미리 알게 해가지고 그거를 극복할 수 있게 했어요. 참 얼마나 요셉이 가는 곳마다 복이 되었는지 몰라요. 우리의 삶이 어디서나 복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 그 사람이 가는 데마다 자꾸 문제가 생겨요. 특별히 요즘 신문 보면 그런 거 있죠. 어떤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시끄러워지고 문제가 생기고 그 사람 때문에 막 사람들이 싸우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복덩어리가 되어야 되고 복덩어리가 되려면 하나님을 온전히 잘 믿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수도라든지 어떤 무슨 관이 있을 때 관이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건 관이 깨끗해야 돼요. 거기에 이끼가 끼고 뭐 불순물이 끼고 그러면 이게 막히면은 통로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하나님의 축복은 깨끗하고 건강하고 풍성한데 내가 막혀 있기 때문에 복이 흘러가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벌써 지금 축복의 통로에서 거리가 멀어져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잘 보세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대개가 뭐냐면 축복의 통로로 살지 않고 축복의 종착역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통로가 되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부르시며 하나님께서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죠.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순종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순종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첫째로는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75세면 이제 현실 안주해야 될 때지 뭔가를 새롭게 시작할 때가 아닌 것입니다. 참 어려운 거예요. 75세에 뭘 시작한다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또 갈대아 우르에서 그 다음에 하란을 거쳐서 이렇게 오게 되는데 그가 본래 살던 곳은 고대 4대 문명의 발상지인 수메르 문명의 본산지예요. 거기는 정말 잘 사는 곳이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에게 너 여기서 살지 말고 저기 캄보디아나 미얀마 가서 살아라 그러면 쉽게 가겠어요? 거기는 수도도 없고 전기도 잘 안 들어오고, 기껏해야 요즘에 보면은 텔레비전 통해서 이렇게 세계는 지금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전부가 오토바이 타고 뭐 박물 장사가 물건 싣고 다니면서 이제 물건 팔고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 곳으로 가서 가라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지금 나이가 100살이 됐어요.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 지경이 다 돼 갑니다. 근데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나이가 많아가지고 75세인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지금 이 나이에 무슨 자식을 낳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말씀을 갖다 거부할 수도 있는 그런 입장에 있지만 그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우선 잘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게 무슨 삶이에요? 선악과의 삶이라고요. 그의 삶은 앞에서 계속 보여왔잖아요. 어떻게 됐는가? 서로 욕심내고 싸우고 다투고 죽이고 포악하고 결국 하나님 심판받고 끝나는 그런 삶을 이상하게 사람들은 자꾸만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그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과의 삶으로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명나무 열매 따먹고 그것이 순종의 삶을 사는 건데, 그렇게 해서 복된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참 순종하기가 어려울 때도 많아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순종하기 어려운 삶으로 부르셔요. 그러나 그런 삶이 성공이 되어지면 정말 멋진 역사가 이루어지거든요. 모세에게 이집트에 가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하는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게 참 순종하기 어려운, 정말 이렇게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 시킵니까 하고 난 못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순종했을 때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서 세워지고 모세는 인류의 위대한 인물로 빛나게 되는 거죠. 성경의 역사를 보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무조건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셔요.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래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복을 주겠다. 내가 저주하겠다. 내가 어떻게 하겠다. 내가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을 뛰어넘으라 그러면 이 높은 담 어떻게 뛰어넘습니까? 하고 거부할 것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하고 뛰어넘으면 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부르신 분이 능력도 주시는 겁니다. 명령하시는 분이 가능하게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100세 돼서도 아들 낳잖아요.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주시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도록 하나님이 지진을 보내시잖아요. 그냥 돌기만 했더니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명령은 어떨 때 보면 정말
쉬운 것들이 거의 없어요. 다 어려운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런 거를 순종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길로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와서 내 제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도 자세히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I will make you a fishers of men. 내가 내가 만들어 주겠다 이거예요. 예? 물 위로 걸어오라. 주님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걸어갔습니다. 믿고 걸어가니까 물 위로 걸어가잖아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에는 양면이 있어요. 부른다고 하는 것은 부담이에요. 그 부름을 받고 따라간다는 것은 힘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 부름은 동시에 영광과 축복의 길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부름을 부르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너는 떠나가라, 이것을 해라. 부담이죠. 그러나 그것을 누가 그렇게 명령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그분이, 위대하신 그분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멋진 인생과 능력과 가치 있는 삶이 펼쳐지게 되는 거고 우리의 순종은 그러므로 값 있는 순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대통령이 우리를 불러서 뭐 같이 일해보자 라고 할 때 그 부름 자체는 부담이지만 그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르셨다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답습니까? 윌리엄 캐리가 원래 구두수전공이었는데 굉장히 명석한 두뇌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구두수선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여러 언어를 아주 능통하게 마스터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 동생이 대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동생과 같이 그 교수를 만나게 되는데 교수 앞에서 능숙하게 여러 나라 언어를 말하니까 그에게 이 학교 들어와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해달라. 영국 여왕이 크게 기뻐할 위대한 사람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캐리는 그걸 거부했습니다. 나를 부르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보다 더 높은 분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는 더 큰 나라를 위해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인도에 선교사로 나가서 정말 현대 선교의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이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나의 삶의 영역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될지 그것을 잘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아름답고 가치 있고 이 아브라함이 정말 창대한 복을 받았듯이 그렇게 창대한 축복의 인생, 값진 인생, 멋진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